목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들리는데, 네, 2절 하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순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인데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니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아멘. 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걸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명동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묻듯이 부시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뜨거운지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 갑절로 기름 부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마다 오늘 주의 영으로 차고 넘치게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아버지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들마다 오늘 뜨겁게 부어주시어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어주도록 오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 복음의 진리로 오늘 풍성히 풀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안에서 거듭나지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사의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81편이죠. 시편 81편 말씀 보겠습니다. 지휘자를 위하여 기티세 맞춘 아삽의 시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기뻐 외쳐라. 야곱의 하나님께 함성을 올려라. 찬송을 부르며 작은 북을 쳐라. 비파와 함께 즐겁게 수금을 타라. 초하루에 뿔나파를 불어라. 우리의 명절인 보름에 불어라. 참으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규례며 야곱의 하나님의 법규다. 미즈라임 땅을 치러 그가 나가실 때 그가 요셉에게 두신 증거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내가 듣는다. 내가 그의 어깨로부터 짐을 치우고 그의 손을 광주리에서 자유롭게 했다. 고통 중에 내가 부를 때 내가 너를 구했으니 내가 천둥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 내가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다. 셀라. 내 백성아가 들어라. 내가 내게 경고하니 이스라엘아. 내가 내 말을 들으려면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경배하지 마라.
나는 미츠라임 땅에서 너를 올린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그것을 채울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 마음의 고집대로 보내니 그들이 자신들의 꾀에 따라갔다. 만일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어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걸어갔으면 당장 그들의 원수들을 내가 굴복시켰을 텐데 그들의 적들 위에 내 손을 다시 돌렸을 텐데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에게 굽실거리고 그들의 때가 영원할 텐데 그가 가장 좋은 밀로 이스라엘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했을 텐데. 아멘. 네, 81편도 아삽의 찬양 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삽의 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금 예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올려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오늘 81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81편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구약에 대한 편집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바빌론 포로기 시절에 신명기 학자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이 이제 편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성경에 대한 편찬 작업과 그것들의 또 가르친 작업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신명기 학자들 그들의 관점은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 학자들의 관점이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그 신명기 학자들의 관점이 곧 구약을 편집한 관점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이 그 같은 관점 안에서 지금 편집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학자들의 가장 이 관점의 중점은 바로 권선징악에 있습니다. 권선징악, 선한 것을 축복하시고 악한 것을 징벌하시고 징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징치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선과 악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선이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곧 선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다른 것들이 다 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 그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기중심적 관점으로 사라지고 있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마저 그의 능력을 끌어다 쓰고 싶어 했던 어리석은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징벌하고 징치하신다 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학자들의 가장 중심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은 그와 같은 구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찬양시의 이 시편들도 잘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참히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 죄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 앞에 동행하고 연합하였던 주님의 자녀들은 주가 지키시고 주가 축복하셔서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찬송시들이 계속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들이 이와 같은 이 구조를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학자들의 또 다른 관점, 권선징악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고한 부분이라면 그 다음은 어떤 관점이었을까요? 바로 신명기 학자들에게 있어서의 이 두 번째 중심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제의적 관점에서 그들이 지금 이 구약을 통해서 다 경험했잖아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었지만 그것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 제의의 중심이 아니라 토라, 즉 율법 중심으로 신명기 학자들의 관심이 바뀝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그렇게 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믿음과 그들의 그 삶에서의 하나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그것들에 대한 율법을 토라를 훨씬 더 강조하고 그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다 누구나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고 그 다음이 할례였던 것인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기점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그 토라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삶으로 지켜내는 삶, 이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학자들의 세 번째 그 중요한 관점은 탈제사장 중심주의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 고대 이 이스라엘 시대에는 모든 종교적 신앙적 중심은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이 제사장 중심으로 절기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또 제사가 진행되거나 이럴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탈제사장 즉 그 레위 이 지파 출신들의 제사장들 중심에서 이제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바뀝니다. 모든 가르침을 제사장들이 집행하고 제사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것에 대한 가르침, 그것에 대한 절대적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이 관점을 모두가 하나로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이 아사랴 시에서 지금 보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지금 오늘 그 야곱의 하나님께 함성 올려라 그랬어요. 야곱 그러면 뭐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약속, 언약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은 자.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가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자 곧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국가적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국가적 공동체는 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표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지만 그 언약을 그 언약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그 기본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그 모래알 갖고 그들의 그 자손들에게 주님이 야훼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느냐고요. 그렇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우리 이 야곱과의 맺었던 언약은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 그래서 주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이 분명한 우리가 이 토라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인데,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들의 그 고백.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그들은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에 반응하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결국 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할 뿐 그분의 온전한 자녀로 그분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진짜 기뻐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81편을 쭉 보면은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기뻐 외쳐라. 자, 이게 이 함성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적인 어떤 절차와 의례를 위해서 지르는 함성이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 외쳐라는 것은 우리들의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 늘 우리가 동행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며 그 주의 나라와 그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쁘게 외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께 함성을 올려라. 그래서 우리의 야훼가 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 함성을 질러 올려라. 경외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며 작은 북을 쳐라. 비파와 함께 즐겁게 수금을 타라.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초하루에 뿔나파를 불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명절인 보름에 불어라. 마찬가지죠. 우리의 명절인 보름. 이게 뭐예요? 언제예요? 보름마다 이걸 불렀을까요? 명절인 보름, 욤키푸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달, 자 초하루 그랬어요. 초하루에 뿔나파를 불어라. 이거 뭐예요? 항상 첫 번째 달 초하루에 하게 되는 이게 뭐죠? 나팔절. 로시 하샤냐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날 어떻게 해요? 나팔절로 시작하잖아요. 초하루에 뿔나파를 불어라. 그리고 우리의 명절인 보름 욤키푸르에 그죠? 그렇게 불어라. 참으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규례며 야곱 하나님의 법규다. 그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다음에 뭘 하라고?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라 명하신 그 모든 명령을 우리의 삶으로 지켜내라.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츠라임 땅을 치러 그가 나갔을 때 그가 요셉에게 두신 증거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내가 듣는다. 내가 그의 어깨로부터 짐을 치우고 그의 손을 광주리에서 자유롭게 했다. 고통 중에 내가 부를 때 내가 너를 구했으니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내가 듣는다. 이건 뭐예요? 하경주 지사님 이건 뭐예요? 방언 아닐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내가 듣는다. 이게 사실 진짜 그 천사의 언어나 방언일까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하실 분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를 내가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방언
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하자면 계시와 지식의 은사를 통해서 한 번도 내가 그렇지 않았지만 그 하늘의 언어를 듣고 깨달으면서 알아지는 역사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내가 그의 어깨로부터 짐을 치우고 그의 손을 광주리에서 자유롭게 했다. 짐을 치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손을 광주리에서 자유롭게 했다. 이게 뭐예요? 그들의 모든 노역에 대한 수고죠. 그죠? 노역에 대한 수고죠. 그리고 고통 중에 내가 부를 때 내가 너를 구했으니 그랬어요. 이거 언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집트에서 구하실 때. 미스라임에서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가 일어날 때 있었던 상황이죠. 내가 천둥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 내가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다, 셀라. 그러면서 그를 끌어내셔서 주님이 그렇게 광야 땅에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케 하셨죠. 그러면서 내 백성아 들으라, 내가 내게 경고하니. 자,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백성, 그 자녀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게 경고하니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아 들으라. 자, 이거 내 백성아, 내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요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쉐마 그러면 들어라라고 번역 많이들 하는데 들어라로 하면 쉐마를 50%만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맞을까요? 들어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반쪽짜리입니다. 그것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들으려면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금 그 모든 명령 가운데 분명히 그 귀가 열려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방 신에게 경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이방 신 어떤 신들이에요? 인간의 모든 삶과 연결되어 있고 모든 자연과 이 온 지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 유익함을 제공해 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의 신은 그 앞에 제사함으로 어떻게 비가 내리기를 원했던 거고, 그죠? 또 바람의 신은 천둥과 번개의 신은 다 그들에게 그다음에 풍요와 다산 이런 것들이 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유익한 것들을 신의 이름으로 구하던 것 그들이 곧 이방 신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현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필요한 것을 구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기도라고 착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며 그랬어요. 그 다른 신을 왜 두었을까요? 그 우상을 왜 두었까? 왜 우상을 섬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그 유익을 위해서. 은혜를 겪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구한다고 해서 응답하고 들으시지 않고 그분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 가운데 그것들을 응답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방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방신들의 특징.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대로 주는 자들이잖아요.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대상은 결국 우리가 뭐 그게 바알이 됐던 뭐 몰렉이 됐던 결국은 그것들이 우상인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결국 그것은 우상 앞에 구하는 것이고, 분명하게 잘 기억하십시오. 이방신에게 경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를 들어줄 그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 그 기도의 중심은 오직 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향한 경배이고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이유인 거죠. 나는 믿지 않는 땅에서 너를 올린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들을 그 애굽 땅으로부터 건져내서 그 노예 살던 그 삶으로부터 끌어냈던 하나님 야훼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그것을 채울 것이다. 그죠? 주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 그러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급하고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꿈꾸는 거죠. 주님 나라 안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벌려라. 이 지금 성경 원문을 보시면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채울 것이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면 내게 필요한 것, 많은 것들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공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라고 하는 그 크게 벌려라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라는 많은 것을 바라고 원하라가 아니라 누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을 크게 벌려라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채울 것이다. 그것은 어떤 표현이 되는 겁니까? 그 우리들의 높임과 고백과 찬송 가운데 주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이 모든 절기를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냐고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순종하여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얻어내고자 했던 우리들의 그 잘못된 믿음,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분명하게 내가 주님을 먼저 듣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오직 우리의 관계는 주님 앞에 내 것을 요구하고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이 관계에 맺어져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들 마음의 고집대로 보내니 그들이 자신들의 꾀에 따라갔다 그랬어요. 결국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이 결국 그 마음의 그 완악한 고집대로 하나님이 가도록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 자신들의 꾀에 따라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이루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이들이 주를 고백하고 주를 높이고 주를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가 되고 결국 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시라고 구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그 고집대로 자신들 중심의 관점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서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내 백성이 내 말을 들어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걸어갔으면 당장 그들의 원수들을 내가 굴복시켰을 텐데 그들의 적들 위에 내 손을 다시 올렸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의 언약 가운데에서 주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올려드리는데 그것으로부터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먼저 주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그것을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이 받아들여서 주를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결국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이 81편이 얘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고 공급하실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우상을 움직이려 하고 그 우상을 들으려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징벌하고 징치하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쳐서 다 쓰러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 앞에 주를 나타내고 고백하고 증거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15절) 당장 그들의 원수들을 내가 굴복시켰을 텐데 그들의 적들 위에 내 손을 다시 돌렸을 텐데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에게 굽실거리고 그들의 때가 영원할 텐데 그가 가장 좋은 밀로 이스라엘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했을 텐데 어떻게 했더라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그 주님을 너희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하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그들을 주가 공급하시고 주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편 81편은 그래서 그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들의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에 힘쓰라는 거죠. 그 연합하여서 주를 높이라는 겁니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모든 계명들, 그 말씀들을 삶으로 지켜내고 이루어냄으로 열매 맺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주가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면서 특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져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연약한 육신들이 먹고 사는 것에 늘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데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서 그 세상의 조건과 그 내용들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 안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모두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그 마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